올해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국민청원에 올려진 사연인데요. 그 청원의 제목은 요양병원에 계신 엄마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새벽 KF94 마스크를 2장 끼고 온몸에 소독제를 바르고 뿌리고 새벽에 병원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엄마를 보고 온 적도 있습니다. 들키면 감옥 갈 각오로 갔습니다. 그 잠시였는데 엄마는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엄마와 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어미에게는 자식이 약이셨나 봅니다. 회복이 빨라졌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이 청원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청원에 동참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사연을 듣는다면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지만 볼 수 없고 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들키면 감옥 갈 각오로 온몸에 소독제를 바르고 뿌리고 몰래 새벽에 들어간 글쓴이의 모습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 청원을 올린 글쓴이가 왜 이렇게까지 행동했을까요? 기꺼이 그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불편함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남들이 다 잠든 새벽에 답답한 그 마스크를 2장씩이나 끼며 온몸에 소독제를 바르고 뿌리고 몰래 들어가기 위해 글쓴이가 한 행동은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하지 못할, 아니 하지 않을 행동입니다. 그저 이 상황이 잠잠해지면, 지나가면 만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영상통화로 만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요양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그저 유리병 너머로 잠시 보고 돌아오면 되지라고 하면서 어떤 이러한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모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보고 싶은 갈망과 열망이 이 글쓴이가 뜻을 정하여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글쓴이의 행동을 이끈 동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도 뜻을 정하여 그 스스로가 기꺼이 불편함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채식주의자라서가 아니에요. 바벨론의 고기가 입에 맞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그 산의 진미가 어찌 맛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받아보지 못한 그 식탁을 지금 다니엘이 대접받게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식탁을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스스로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불편한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받은 이 사랑, 이 땅을 향한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니엘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다니엘의 이 사랑을, 자신 스스로를 기꺼이 불편하게 만들도록 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며 무엇보다도 우리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나의 삶을 기꺼이 불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기꺼이 불편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다니엘은 지금 왕이 주겠다고 한 그 음식을 쉽게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그는 지금 단순히 왕의 호의를 얻어서 왕과 함께 어쩌다 한번 식사 자리를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식사 메뉴의 선택권이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텐데요. 이 직장 상사와의 그 식사 자리에서 메뉴의 결정권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분에게 있잖아요.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메뉴는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숟가락을 들고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다니엘은 사실 이런 경우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당시 중동 지방에서 이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바벨론은 이제 애굽, 지금의 이집트와의 그 패권 싸움에서 승리하여 중동 지방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들과 전쟁을 위해 나아갑니다. 이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우리 지도를 보면은 당시에 어떤 이제 모습인지를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쪽 이집트는 어딘지 아실 거고 그 반대편이 이제 바벨론 제역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과 그 이집트 그 사이에 이제 이 남유다가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이 국제 정세 속에서 남유다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애굽에 휘둘리기도 하고 이 바벨론에 휘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바벨론이 중동 지방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 예루살렘은 결국에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으로 세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포로로 끌려오게 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사람들 가운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즉 다니엘은 지금 포로 신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런 포로들 가운데서 왕을 섬기기 위해 선별된 특별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3절과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지금 다니엘은 왕에게 바쳐진 사람이에요. 왕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관리되고 길러져야 하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니엘에게 사실상 선택권은 없습니다. 거부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다니엘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읽어 나아가는 우리 독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왕의 최고급 만찬을 왜 거부하느냐라는 그러한 관점에서만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이 왕의 식탁은 거부하면서 사실 그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더 쉽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받아들인 것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그가 먼저 받아들인 것은 바로 다니엘인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꺼이 배우기로 합니다. 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는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로 알려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 근원입니다. 당시에 가장 발전한 문명 중 하나로 그들은 이 문학과 수학과 천문학과 원시과학 분야에서 굉장한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그 문화의 모든 것에는 이 다신론적인 사상이 기반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밥 먹듯이 일삼는 문화였습니다. 별을 보며 점을 치는 이 점성술을 그들의 학문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것이라고 여겨왔던 것이 바로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바로 그 문화로, 그 다신론 사상이 가득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가득하고 별을 보며 점을 치는 것을 최고의 학문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문화로, 그 학문으로, 그 언어로 자신이 재교육받는 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과 이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배워야 하는지 이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다니엘이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받아온 교육은 바로 이러한 교육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눈을 뜨면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외우며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다니엘이 자라왔습니다. 바벨론 왕은 자신을 섬겨야 할 포로들에게서 바로 이 믿음의 뿌리, 이 신앙의 뿌리부터 지금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는 바벨론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린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 그 믿음을 뿌리째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그들이 받고 있는 이 재교육의 의미입니다. 이 윌리엄과 벤틀리의 아빠로 잘 알려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샘 해밍턴 씨가 이 방송에 나와서 이 자신의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샘 해밍턴이 그와 친구와 같이 길을 가다가 이 지나가는 외국인을 봤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친구한테 와, 외국인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가 이 샘 해밍턴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눈으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야, 너도 외국인이야. 다니엘이 받는 교육의 의미가 지금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살게 되면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만 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문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 높임말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꼰대 문화를 그들이 점점 더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의 명절을 즐기기 시작하고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을 그들이 맛있게 먹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그 사람들을 바벨론 왕은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바꾸어가는 것, 아예 그들의 그 뿌리조차 바꾸어 버리는 것이 그들이 받고 있는 교육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저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실력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이렇게 다니엘은 갈대아 사람과 그들의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을 기꺼이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니엘은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그가 받아들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지금 3년간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고 훈련받고 길러지는지 알았습니다. 왕에 의해서, 그리고 왕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고국을 멸망시킨 이 바벨론을 위해서 지금 자신이 길러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를 오늘 다니엘 1장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아멘. 다니엘이 얼마나 자기 일에 유능했는지 인정을 받았는지,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세워진 메대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그 뒤에 세워진 이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다니엘이 무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왕이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뒤에 있을 대선이 끝나면 우리도 보게 되잖아요. 대선이 끝나면 이 내각이 다 교체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신들이 멸망시킨 나라의 최고의 신하를 자기의 나라의 최고의 신하로 지금 다시 앉히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의 실력이, 그의 수완이 얼마나 뛰어났다라면은 그 적국의 왕들이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다니엘은 자신의 자리에서 이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다니엘의 원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이름을 벨신이여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라는 뜻의 바벨론 신을 높이는 이 벨드사살로 바뀌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하나냐는 이 바벨론의 신의 이 마르둑을 높이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의 미사엘도 이 바벨론의 악의 신을 높이는 뜻의 이름인 이 메삭으로 바뀌게 돼요.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는 뜻의 이 아사랴는 바벨론 신 느고의 종이다 라는 뜻의 아벤느고로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름에서 이방의 신을 높이는 이름으로 지금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황입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으로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하에서 벌어졌던 바로 그 창씨개명이에요. 가문의 근본이 되는 그 성을 이 일본 사람들이 일본식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게 만들어서 일본의 사람으로 만들고 일본의 그 식민 통치를 받아들이도록 하려고 그들이 그런 악랄한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이름을 빼앗아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정체성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더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겨야 할 신은 너희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긴 우리 바벨론의 신이다. 너희는 바로 이 바벨론의 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그들의 이름을 바꾸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받아들인 것은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앞서 제가 말한 이 세 가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것이 두려워서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어 나아가다 보면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들, 이 다니엘 3장에 기록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그와 그의 친구들이 이 풀무불에 던져진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왕이 아니면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라고 왕이 칙령을 내렸을 때 다니엘은 그가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던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자신의 생명이 아깝고 목숨을 잃는 것이 두려웠다면 지금 그가 바벨론의 교육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이름을 바꾸는 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금신상에게 절하고 왕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반응을 그가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을 그들에게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펴볼 때 우리는 더더욱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큰 이러한 문제도 그가 받아들였으면서 다니엘이 왜 그 중에서 어찌 보면은 가장 변변찮아 보이는 이 문제인 이 음식을 문제로 삼으며 왜 굳이 지금 그가 불편함을 만들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것을 두고 다니엘이 그가 유대인으로서 그가 어릴 적 배워왔던 이 레위기에 기록된 음식에 관한 규정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왕의 음식은 왕에게 올려지기 전에 먼저 이방신에게 바쳐진 것이기에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곧 이방신을 제사하고 섬기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고 자신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기에 그것을 내가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레위기 20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음식에 관하여 하나님이 주신 규정은 곧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었다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이기에 다니엘은 적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다른 모든 것은 받아들여도 이것만큼은 지키고 싶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음식을 거부함으로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소는 괜찮은 것일까요? 채소는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 아닙니까? 이미 바벨론은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방신을 섬기는 부정한 땅입니다. 이 레위기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땅에서 나고 소비되는 것은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부정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다니엘 10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이 고기를 먹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지금 이 레위기의 음식에 관한 규정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라고 하기에는 지금까지 다니엘이 받아들인 것도 이해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했다는 것은 왕의 음식이, 다시 말해서 왕의 식탁을 공유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자신의 식탁을 내어주는 경우, 자신이 먹는 음식을 내어주는 경우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에게, 충신에게 왕은 그 공로를 치하기 위해서 자신의 식탁을 내어줍니다. 자신이 직접 그 음식을 하사하는 거예요. 사신이 왔을 때 그를 대접하기 위해 왕의 식탁을, 그 음식을 내어줍니다. 서로의 유대 관계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함께 한 자리에서 음식을 공유하고 먹고 왕의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잡혀온 포로들을 향해서 왕이 직접 자신이 먹는 음식을 지정하여서 그 식탁을 내어준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의 왕이 감히 포로인 너희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너희들은 왕의 은총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 포로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에게 특권의식을 심어주고 싶다라고 바벨론 왕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오직 선별된 사람만이 지금 이 왕의 음식을 먹습니다. 다른 포로들은 사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 포로에게 균형 잡힌 세 끼의 식단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찬밥이든 더운 밥이든 세 끼 밥만 제때 주어도 사실 감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포로에게 왕의 음식을 주는 거예요. 왕의 식탁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포로들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내가 특별히 이것을 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바벨론 왕은 자신의 이 관대함을, 너그러움을 보여주면서 또한 동시에 그들에게 은근히 특권의식을 주입하면서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들로 이들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왕의 음식을 먹으며 자신들 스스로 바벨론 왕에게 인정받고 있다라는 특별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 왕에게, 바벨론 신에게 충성을 돌리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 계략이 이 식탁을 내어주는 것에 담긴 의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자꾸 비싸고 좋고 맛있는 것을 사주고 집으로 보내주고
기프티콘으로 맨날 커피 보내주고 아이스크림 보내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거 먹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좋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얻어먹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렇기에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모든 것은 다 받아들일 수 있어도 나의 충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겠다고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입니다. 나는 왕이 주는 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겠다고, 그 음식을 먹으며 내가 왕의 호의에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어느샌가 내 마음속에 긴장의 끈을 풀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그러한 일을 내 스스로가 만들지 않겠다고 지금 스스로 그가 기꺼이 불편함을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채식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적어도 하루 3번 채식을 하면서 그 쓴 풀과 쓴 나무를 먹으면서 지금 자신의 나라가 처한 상황을, 그 아픔을 그가 결코 잊지 않기를,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한 스스로가 불편하게 만든 이 상황을 통해서 늘 긴장의 끈을 꽉 붙들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채식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다니엘에게 있어서 식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 바벨론 제국 한가운데서 10대 청소년에 불과했던 그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한 이 믿음의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는 더 정확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기꺼이 불편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의 충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겠다라고 지금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러한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1장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 1절의 말씀은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시기에 대한 역사적인 서술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팩트예요. 그런데요, 다니엘은 이 팩트를 다음과 같이 읽어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팩트를 이렇게 읽어내는 거예요. 주께서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지금 다니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을까요? 우리 다 함께 예레미야서 25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니엘이 듣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다니엘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읽어내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에 의해 징계를 받게 된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은 결코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바벨론의 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그 누구보다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 역사적인 사실, 그 팩트를 믿음의 눈으로 읽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은 결코 바벨론의 왕에게 충성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데,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사랑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다니엘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분명히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직접 넘기셨기에 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것이기에 내가 바벨론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은 스스로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꺼이 불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고자 불편함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 불편한 결단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 1장 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기대하지도 않았던 왕의 신하, 자신을 감독하는 이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전혀 은혜를 기대할 수 없고 은혜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그 한가운데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으로 결단하며 스스로 기꺼이 불편하고자 할 때 하나님 또한 전혀 기대할 수 없던 곳에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자신이 역사하고 있음을,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 이뿐입니까? 갈다의 학문과 언어를 열심히 배우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지혜와 실력을 직접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마치 요셉처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 바벨론 제국 한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 있기에, 이곳에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믿으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이 혼란스러운 제국 가운데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며 지금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시선으로 뜻을 정한 인생에 하나님은 은혜를,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삶의 한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무도 여러분이 아니면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 여러분의 그 삶의 한가운데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지금 여러분의 충성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고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 차차 돌아보면서 천천히 뜻을 정하겠다고 결단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길 원한다고, 정말로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삶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길 원한다고 간절히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깊게 드리운 죄와 더러움에서 내가 이제는 돌아서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전혀 보이지 않게 만드는 그 악한 모습에서 내가 돌아서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미루지 않겠다고, 타협하지 않겠다고, 바꾸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함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비방과 술 취함 가운데 더 이상 내 마음을 내어놓지 않겠다고, 성령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처럼 내 믿음의 결단을 지키기 위해 불편함을 스스로 만들어내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그 불편함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스스로 불편함을 기꺼이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크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몸을 입고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고를 짊어지시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조롱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묵묵히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기꺼이 믿음의 불편한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서 도무지 자신에게로 돌아올 길을 찾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돌아설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불편함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다 지키시고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얻은 그 의를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과 희생으로 새 생명 얻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의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내가 이제 받아 누린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사랑을 알고 받고 깨달은 자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정말로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꺼이 불편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언제 가능케 되시는 줄 아십니까? 다른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만 우리가 감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내가 깊이 받아 누리고 기억하고 풍성히 젖어들 때 우리는 내 삶 가운데서 결단하고 돌아설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만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게 만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기대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정말로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젖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그 결단을 도우실 것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아갈 때 그 작은 순종과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바꾸어 나갑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며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기꺼이 불편한 믿음 생기고 자라나고 보여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충성의 고백을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 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